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사랑합니다. 네. 막 감탄사가 절로 나오시군요. 네, 사랑은 고백할수록 더해집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새누리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귀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귀한 원리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원리로 파고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들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속죄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예전 사진들을 제가 좀 찾아보다가 저희 이제 6살짜리 아들이 옆에서 아빠 뭐예요 하다가 3살 때 그 아이 아토피가 심했는데 그 사진을 딱 지나간 걸 보고 아빠 쟤는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다 너, 밤샜다 너 때문에. 그런데 딱 그 장면을 보면서 얘는 잊어버렸지만 저는 기억하잖아요. 그 3년 반을 밤잠을 설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겠구나, 나는 과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뭘 하셨나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그날에 주님을 만나면 그때도 계셨군요, 그때도 계셨군요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더 명확히 발견하고 깨닫는 또 한 주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속죄제에서 이 제사장의 수송아지를 태우는 속죄제를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콩팥을 바쳤는데, 왜 콩팥을 번제단에 태웠다고 했죠? 콩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 예. 왜 그러면 마음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마음을 상징하는 콩팥을 속죄, 회개하는 데 드리라고 했을까요? 죄는요,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신뢰 관계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마음을 그래서 우리 다시 깨어진 마음을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께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속을 다시 재원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또 내 마음, 그 단절된 거, 깨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래서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묻고 싶은 건, 혹시 여기 레위기 들으시면서 지금 레위기 읽고 계세요?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읽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요창을 하면서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을 안 읽으면 안 되죠. 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레위기를 공부할 때 레위기를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레위기 전체 큰 그림 안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왜 공부하세요 지금? 혹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3대 수면제, 에스겔, 욥기, 레위기 중에 하나는 정복해보자, 이런 결심을 오셨나요? 수면제 하나 치우려고? 아니면 여러분, 레위기는 표면적으로는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일단 레위기를 알아야 구약에 수많이 등장하는 그런 법과 이런 제사와 절기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레위기는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약성경 읽으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레위기 배경으로 신약성경이 기록된지 모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만약에 신약성경 중에서 레위기를 안 읽고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왜냐하면 거기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다 이방인 중심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굳이 유대교 배경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 외에는 모든 바울 서신들, 그 다음 복음서들, 일반 서신들, 요한계시록, 레위기를 배경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히브리서 큐티를 마쳤다?
네, 그거는 마치 설계 도면 없이 육상 빌딩을 짓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 66권은 레위기를 기초로 해서 실제 사례들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레위기를 읽으십시오. 네,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꼭 읽으시길 바라요. 자, 오늘은 네, 우리 지난주에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핏부림의 방식이 좀 다르고 또 내송소에 입장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오늘 이제 회중의 수송아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태우는 속죄제 두 종류 중에 하나인 회중의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눈에 감추어져 있었다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건 눈에 지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즉 고의적 은폐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지금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가끔씩 집에서 아내분들이 여보 거기 그거 좀 가져와, 근데 뻔히 보이는데 못 찾고 있죠. 막 앞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다른 사람은 다 그게 죄인지 아는데 본인이 깨닫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는 다 감추어져 있던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건이 나서 갑자기 이게 그때 그게 그 사람의 죄였구나 라고. 그래서 고의적 은폐가 아닙니다. 영적 무지로 인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죄였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하십니까?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은 죄의 민감성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저 사람 참 신실하다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헌금 많이 한다? 기도 몇 시간 한다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자각하느냐, 죄에 얼마나 민감하느냐.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의 민감성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구해야 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네, 깨달으면 이 말은 알려지다 그런 뜻입니다. 언어가. 자, 외부에 의해서 깨닫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행위가 죄로 밝혀지는데 내 스스로 어느 순간 이게 죄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단어는 반드시 외부에서 너 그거 잘못한 거래, 저 사람이 마음 상했대, 저 사람 다쳤대 하고 외부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 깊은 데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한 5m 낭떠러지에서 건진받는 거하고 수백 미터 크레바스에서 건진받는 거하고 감격이 같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이, 내가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지를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더한 겁니다. 죄에 대한 말씀들이, 깨달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데요. 마가복음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의지 자체가, 죄를 깨닫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을 주님 조롱하시면서 비웃으시면서 깨닫는 은혜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그래서 깨달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필요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네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주신 은혜 때문에 네가 깨달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6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자기의 죄를 더 먼저 보라는 건데요.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눈에 들보가 박혀 있을 때도 있고, 들보가 뭔지 아시죠? 이 집에 대들보, 또 티가 있어요. 여러분의 죄의 민감성, 여러분 눈에 티만 들어가도 막 괴롭습니까? 아니면 들보가 박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에 이만한 게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들보가 들어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조그만 티만 들어왔어도 바로 눈을 세척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 안에 작은 죄가 들어왔을 때도 빨리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한 민감성과 경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제가 이게 성경 공부, 1:1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바로 이 죄에 대한 겁니다. 저는 성경 공부할 때 반드시 첫 번째 시간은 무조건 죄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안 넘어가면 성경 공부를 안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두 주 정도 죄에 대해서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걸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죄에 대한 필요성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어떻게 느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주한다고 수료증이 뭐가 대단합니까? 실제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돼요. 자기의 죄인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교도들은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을 강조했지만, 특별히 교회 회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명백하게 간증하고 정교인 앞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교회 회원이 되려면 꼭 성도청회 하듯이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간증하고 질문을 받아요. 그럼 날카로운 질문들이 왔을 때 그걸 다 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경험한 것들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죄성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죄인인지 깊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15절부터 21절까지를 쭉 읽을 텐데요, 회중의 속죄제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인 수송아지의 속죄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남은 것들을 태우는 겁니다. 제사장의 속죄제와 회중의 속죄제의 동일한 특징이 말씀드렸어요. 피를 취급하는 방식이 동일해요. 내성소 안으로
피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향단 뿔에다가 바릅니다. 또 하나 고의성 없는 죄를 다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제사장의 속죄제는 죄사함에 대한 선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데 본인이 제사 지내고 누구는 죄가 없다 이렇게 민망하잖아요. 네,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제사들은 항상 제사장이 끝나고 나면 태우든지 다 먹어치우든지 죄사함을 선언하는데 본인의 죄만큼은 중재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죄사함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번제단 뿔에 피를 뿌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건 무엇이죠? 반드시 내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 뿔에다가 피를 뿌리는, 휘장에 뿌리고 뿔에 바르는 건데 그 내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수송아지를 잡아들이는 속죄제가 있어요. 이건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레위기 8장에 제사장이 처음으로 이제 위임식, 제사장으로서 첫 사역을 감당할 때 먼저 위임식을 합니다. 그때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번제단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다 피를 뿌립니다. 또 9장에 제단을 처음으로 가동할 때도, 그래서 봉헌할 때도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여러 번 절차를 밟고 나서 치유를 다 받고 나면 그때는 번제단에다가 속죄제의 피를 뿌렸습니다. 또 절기, 유월절, 또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 안에 드리는 속죄제도 굳이 내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부정결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의 의지를 깃들인 행동을 통해서 드리는 어떤 죄, 그게 비록 고의성이 없을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제사장이나 회중의 죄는 내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왜요? 그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이거는 마치 이따가 5장 1절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부정결해지는 접촉에 의해서나 여러 가지 그런 부정결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는 이렇게 번제단에만 피를 뿌립니다. 이거 오래 하면 다음 주에 안 나오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회중의 속죄제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똑같이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는 제사장이 포함된 회중의 속죄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포함되지 않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물이 수송아지냐 순념소냐에 따라 똑같은 회중의 제사인데 제물이 수송아지이면 그 안에 제사장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있고 회중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를 지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막지를 못했잖아요. 그럼 제사장도 같이 포함해서 드려요. 그때는 수송아지를 드려요. 근데 제사장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했는데도 회중이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그때는 제사장은 포함되지 않죠. 그때는 순념소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족장에 대해서, 족장은 순념소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먹는 속죄제입니다. 이전까지는 남은 재물을 태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먹는 겁니다. 먹든 태우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없애야 된다. 22절부터 26절까지 족장의 속죄제 쭉 읽고 또 간략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서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서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잡하시죠? 네, 나중에 제가 5대 제사를 한 표 안에 싹 만들어 놨으니까요. 예전에 미리 드렸는데 뭔 말인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5대 제사를 다 하고 나면 그 표를 드리고 다시 그 표를 가지고 한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십시오. 자, 22절에서 26절을 종합하면 족장의 속죄제인데요. 레위인은 족장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왜 별도로 없나 하시는데 족장과 같은 레벨로 봅니다. 제물은 순념소이고 기름은 화목제 방식처럼 동일하게 콩팥과 함께 그 기름을 떼어서 바칩니다. 피는 내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래서 족장의 죄가 성소까지 더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인데요. 평민도 암염소와 어린 암양. 왜요? 평민 중에서도 좀 사는 사람이 있고 좀 못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제사내 사람의 신분의 정도에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두 종류로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왜 다른 제사보다 이렇게 복잡할까?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세분화시키셨어요. 그래서 단 한 명도 무언가가 부족해서 용서의 기회를 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있고 평민의 속죄제 다루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소를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아멘. 네, 평민의 속죄제, 여기서 이게 평민이라고 돼 있는데 이 단어는 그 땅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용서받고 싶으면 누구든지 나오라고. 그래서 이 평민이라는 단어가 그 땅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원어는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들, 거류민도 그 사이에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와서 속죄제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타국인으로 종살이하러 왔거나 하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인종도 성별도 또는 재산도 신분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받고 싶은 건 또 용서의 향기.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적용하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 나는 삶으로 드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향기가 나십니까? 우리의 말에서 향기가 나야 돼요. 향수 뿌려서 나는 향기 말고요. 우리 말에서 향기가 느껴져야 돼요. 우리의 따스한 행동 하나에 사람들이 향기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절 말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몇 개월 동안 나와 지내다 보니까 저 사람 뭔가 수상한데 수상한 향기를 뿜어야 됩니다.
뭐가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뭔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네? 이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서 흘러갈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32절부터 35절까지 어린 양을 드리는 평민의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32절에서 35절은 아주 간략합니다. 평민의 속죄제 중에 어린 암양, 순념수보다 조금 더 가격이 쌌어요. 그래서 어린 암양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별도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규례는 동일합니다. 자, 이제 5장 1절부터 13절을 볼 텐데요. 갑자기 5장 1절 13절의 내용 중에 1절부터 6절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사례를 몇 가지 예로 들었습니다. 그 원래는 순서대로 쭉 우리가 아까 지금 처음에 봤던 표대로 속죄제 종류대로 하면 1절과 6절을 없애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7절부터 10절은 가난한 자의 속죄제, 11절부터 13절은 더 가난한 자의 속죄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1절부터 6절에 속죄제를 드려야 될 사례에 대해서 4가지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증인, 그 다음 부정한 것, 그래서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의 사체에 부정해진 자, 그 다음 사람에 의해서 부정해진 자, 그 다음 맹세를 어겼을 때, 그러니까 4가지의 사례가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이 5장 1절부터 13절 중에 1절부터 6절까지만 다루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여러분, 증인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증언 거부죄나 또는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경우 또는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리지 않는 경우에 그 허물이 증인에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게 저주하는 소리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와 약속을 합니다. 제가 양을 한 2달 동안 우기에 걸쳐서 쭉 북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풀을 뜯기고 내려오는 동안 우리 집에 귀중한 물건을 누가 도둑이 들어도 훔쳐갈지 모르니까 이 사람에게 맡깁니다. 자, 금 5돈, 은 몇 돈, 자, 잘 지켜줘 하고 하는데 이 사람 믿을 수 있나요? 없죠. 물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겠지만, 그래서 거기다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금 3돈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이제 제사장에 가져가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맹세를 하는데, 서약, 맹세, 약속을 하는데 이것이 거짓인 게 드러나잖아요. 곧바로 그게 저주의 소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그 약속을 지키면 그게 맹세인데 이것이 위반 시에는 자동적으로 저주의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금 5돈은 내가 윤 대성에게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저당 보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팔아먹어 버렸거나 어겼잖아요. 그럼 이 맹세한 소리 자체가 나중에 약속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저주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제 금에 2돈을 가져갔으니까 이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하죠? 고발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죄가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법정으로 소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 부름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법정에 출두를 제사장이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똑바로 얘기해, 얼마 맡았어? 라고 얘기했을 때 소환을 거부하거나, 또는 기억이 안 나네요. 요즘 우리 청문회 보면 항상 그렇죠,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추후에 죄가 된 것을 어떤 사람이 나도 봤는데 5돈인 거,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중에 이게 죄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이게 저주의 소리가 되어서 이 사람은 증인이 되지 못한 증언 거부죄, 위증죄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삶의 신약 시대에 적용하면 증인의 삶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증인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동의어가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증인, 순교자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순교자로도 쓰고 증인으로도 썼어요. 왜요?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은. 실제로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순교자 스데반을 증인으로 기록합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는 증인은 곧 목숨을 걸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지 않으면 목숨을 걸 만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경험한 만큼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진짜인지를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막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목숨을 걸어요.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걸 목숨이 없습니다. 증인의 삶을 회피하게 돼요. 누군가 막 물어볼까 봐 두려워요.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복음에 참된 증인이 되는지는 내가 복음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제일 많이 듣는데 물어보면 제일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아멘. 네, 잘 알고 계시는데 자신 있게 너무 주눅 드셨네요. 원래 복음은요, 그 로마 황제가 등극하면 자기의 모든 다스리는 속주들의 파발을 보냅니다. 무엇을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고 소식을 알립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복음이에요. 로마가 어느 나라와 전쟁했는데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때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로마에 가지고 와서 알리는 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란 거예요. 새 황제가 등극했으니까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복음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새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너희의 삶이 완전 달라질 거야. 여러분, 그 복음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내 삶을, 내 재산을, 내 시간을,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증인된 삶을 위해서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이 났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안 불어야 됩니까? 불어야죠. 근데 자기 도망가려고 나팔 한 번만 불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올 때마다 그 신호에 따라 계속 불어야 돼요. 근데 한 번만 불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 못 듣는 사람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파수꾼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파수꾼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가 손해보고 쓰러진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쟁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여기서 부정하다는 단어는 뭐 위생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부정하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신앙적으로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체와의 접촉은 하나님과의 그 거룩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결 상태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선 속죄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가 죄와 접촉하도록 환경을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죄와 쉽게 접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유혹을 받기 쉬운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들의 컴퓨터를 각방에 두시죠. 애들이 거실에 컴퓨터를 둬야 유혹을 덜 받을까요? 자기 방에 넣어두면 유혹을 덜 받을까요? 물어 뭐 하겠습니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너 왜 이렇게 말 안 듣니? 하기 전에요. 부모가 유혹을 받을 환경들을 그 아이가 절제할 수 있을 때까지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라도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죄와 접촉하는 시간과 접촉면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와 접촉할 수 있는 환경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근데 그걸 끊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기를 쓰고 죄와 싸우려고 해요. 백전백패죠. 환경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의지 이상으로. 의지와 함께 여러분 죄와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닫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성경은 사람의 시체, 또 출산 후의 산모, 그 다음 문둥병과 피부병, 또 유출병. 유출병은 몸 안에 이런 구멍들에서 고름이나 피나 이런 액체가 흘러나온 걸 다 통틀어서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설정, 몽정하는 거, 또 월경, 여성의 생리,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들을 찾지만 이게 왜 부정한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정하다니까 부정한 겁니다. 이제 몇 가지 추측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 안에서 어떤 생명의 기운되는 피가 빠져나가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도 그냥 가설이지 실제로 왜 이것들이 부정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라 하면 죄인 것이고 하나님이 부정하다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마주쳐서 부딪히게 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예를 들면 월경하는 여인들은 월경할 때 동네에서 아무 데나 앉지 않습니다. 자기가 앉던 자리에 모르고 어떤 사람이 앉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이런 것들이 주의되고 조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들을 접촉했을 때는 그것들을 깨달았을 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지금 죄를 깨닫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죄인지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 죄에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드라마 한 편 보고 났더니 죄에 민감하십니까? 전자죠. 그럼 왜 기도회 끝났을 때는 우리가 죄에 민감할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아까는 환경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우리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우리 부부끼리 집에서 똑같은 얘기했는데 어떨 때는 그 말 들으니까 막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어떤 때는 그 말 해도 사랑스럽죠. 배우자가 갑자기 얼굴을 다르게 하나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우면 죄에 대해서 빨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가 쉽게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굳은 마음 갖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했어요.
제자들이 떡을 떼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먹을 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자, 입술로 맹세했다고 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원어적으로 더 직역해서 번역하면 외부적으로 표현한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맹세라고 하지 않고 입술로 맹세했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맹세한 내용이 나쁘냐 좋으냐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맹세의 종류보다 맹세를 경솔하게 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맹세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세잖아요. 저랑 다른 사람이랑 맹세했는데 왜 이게 하나님께 죄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어기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 더 복잡한 문제로 증폭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맹세를 하는데 원래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다 대고 맹세해야 되는데 성전에 입혀진 금을 보고 맹세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질타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46년 동안 성전을 금을 입히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25년 동안 금을 입혔어요. 어마어마한 금들을 안팎으로 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햇볕을 받으면 저 멀리서도 바짝바짝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보다 성전에 입혀진 금이 화제였어요. 오늘 또 저쪽에 금이 입혔대. 그래서 사람들이 금에다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변질되는 거 심각한 겁니다. 처음엔 다 예수님 보고, 처음엔 다 하나님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직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무언가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것,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중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 네 가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죄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이 안 되면 그 다음은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게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뒤는 자동적으로 죄를 자복합니다. 근데 이 자복이란 단어가 내던지다, 바깥으로 꺼내다, 그런 거예요. 생각이 아닌 입술로 자복하라 했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회개를 샤워할 때 한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샤워하면서 하루의 일을 딱 정리한대요.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항상 생각으로 합니까? 그래서 생각으로만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자복은 반드시 자기 입술로 잘못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죠.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내던져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으로 회개하시는 분들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죄를 바깥으로 꺼내고 던져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피뿌림을 통해서 의를 전가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사함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제의 순서입니다. 네, 속죄제에 대한 교훈과 적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건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해야 될 건, 성령님 이 시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악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관계를 단절시키는 생각과 행동들을 다시 알려주십시오 하고 반드시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민감성을 길러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죄에 민감하도록 우리의 환경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진멸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속죄제는 단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야 되고 반드시 먹어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살펴봤냐면 6가지의 속죄제 중에 완전히 태워 없애는 2가지 제사와 먹어 없애는 제사를 다 살펴봤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는 빈민의 속죄제와 그다음 극빈자의 속죄제는 남는 게 없어요. 태울 것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태우는 속죄제와 먹는 속죄제를 다 살펴보았는데, 죄는 완벽하게 진멸해야 돼요. 어디서 가능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십자가에서만 죄를 진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진멸하고 싶으시면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아멘. 그 다음, 여러분, 자복함으로 죄를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 죄가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심령 밖으로 꺼내어질 때 온전하게 이 죄를 인정하고 시인한 것이며, 동시에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속죄제에 대한 교훈 적용 2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환경.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아까 맹세를 이야기하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주변의 것들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매주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여러분 안에 신앙의 대상이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다 맹세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약속을 걸고 살아가십니까?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나는 증인이 안 될까? 왜 나는 누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할까? 전도 폭발 훈련 다시 받아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 휴대폰 쓰고 좋으면, 삼성에서 교육받으면 휴대폰을 선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써봤더니 너무 좋으면, 맛집 가서 맛없으면 저절로 입 다뭅니다. 그러나 맛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봐 진짜 맛있어, 이야기 나오죠.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느끼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깊이가 우리를 알고 목숨을 걸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는 바에 우리가 무엇을 걸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보고 느끼고 경험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더 깊은 복음 속으로. 이건 2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복음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깊이 있게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